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고 또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태양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오늘도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독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심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그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보면, 그분의 성육신을 보면, 그분의 모든 삶을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 자리에 넘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칩니다. 한 영국 사람이 딸을 데리고 해안가로 가서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저 높은 것을 보아라. 그러자 그 딸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푸르고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광활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따라 그 다음에 그 높은 곳에서 저 밑을 한번 바라보아라. 바라보니까 깊은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앞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 앞을 바라보니까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너의 평생에 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러자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박또박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의 말에 더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이 그 딸의 그 말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알고 말해주기는 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계시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학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영적인 무능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연약할 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연약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목사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보다도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병이 계속될 때에 내 병은 왜 이렇게 낫지 아니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른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즘은 밤마다 좀 시원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는 다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여러분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누구라도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약할 그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내가 이제는 막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그때, 참으로 어려울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확정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대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껴야 합니다. 죄의 파괴성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확정하셨다는 말은 입증하고 계셨다, 입증하고 계신다, 드러내고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도 믿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아닙니다. 믿음은요,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만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잖아요. 겨자씨는 잘 보이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겨우 보이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우리가 20년 30년 아니요,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평생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오늘 생각해.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계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감격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눈물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그분에게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하게 있어야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가능하죠.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 속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40년 평생을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두려운 일이에요. 너 믿음이 있었느냐? 너 정말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느냐? 저에게도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목사,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만을 신뢰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또 한 주 오전 예배 왔다가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믿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래. 심각하게 오늘 한번,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오늘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폭력, 죄, 타락,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그 사랑이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사, 귀히 여겨주신. 여러분, 연약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면 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약한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약함이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약한 분들 많이 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또 그분들이 또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들의 그 연약함을 굽어 살펴달라. 요즘은 조금 목사로서 철이 나는지 연약한 성도님들 바라보고, 그런 분들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긍휼이 있고 정말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사랑의 정표가 뭡니까?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자랑은 무엇뿐이라 바울은 그랬죠?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다른 허접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없어질 것, 그거 우리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자식 자랑, 물론 자식은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게 자식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많이 뿌리세요. 내가 아무리 자녀들 뭐 이래 해도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도 자녀 둘이 있지만은 어떤 데는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저도 옛날에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상처를, 용서하시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서 뭐 지금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게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분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다른 거는 좀 부족,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요즘은 거기도 다른 뭐 성공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죠?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나의 죽음을 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기념하란 말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마귀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그 죽음을 막으려고 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삶이었어요. 그 삶. 여러분, 사랑의 확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도 생명도 헌신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마리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향유, 옥합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쳤듯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뜨거운 사랑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확정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능히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병마를 이기며 이 세상을,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